은혜 받고 갑시다. 시작.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혹시 여러분은 세상 떠나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애 낳고 싶다고요? 감사할 일입니다. 혹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사람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조사 단체 온라인 취업 포털인 사람일이라는 곳에서 3,504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죽기 전에, 세상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라고 말하죠. 하고 싶은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유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72.6%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10명 중에 7명은요, 내가 죽기 전에 이건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10명 중에 그 7명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봤는데 그 중에 1등이 뭔지 아십니까? 여행 가고 싶대요. 여행. 근데 여행 가고 싶은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포항에 갔다, 해운대에 갔다, 제주 갔다 이런 차원의 여행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못 해본 그런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몇 가지 이야기한 것들을 제가 찾아봤어요. 파워포인트를 제가 만들었는데 여러분 하나 띄워주실래요? 이 배입니다. 배. 초호화 크루즈 배인데 여기에 배 하루 타고 다니는데 1,3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일주일 타는데 1억 던데요. 이런 배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사진 볼까요? 중국의 만리장성. 여러분 많이 가보셨죠? 근데 만리장성을 걸어서 한번 횡단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꿈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만리장성. 또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콜로세움. 콜로세움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 사진 나오죠? 여러분 여기 요즘에 핫한 곳이죠. 페루에 가면요, 그 유적지, 잉카의 유적지가 있는데 마추픽추라고, 이름도 어렵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여기 가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가는데 힘든데 마추픽추라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타지마할. 이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 사진은요, 페트라. 여기는 저도 가봤습니다. 성경지리 답사 가면요, 요르단 가면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힘들어요. 비행기 타고 러시아 가서, 러시아에서 이스라엘 가서, 거기서 요르단까지 버스 타고 가서, 요르단에서 또 버스 타고 페트라 있는데 가서 거기서 다시 걸어가지고 저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듭니다. 돈도 비싸요. 비싸고.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이 브라질에 거대 예수상 있는 거, 이거 보러 가고 싶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고요. 이 마지막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다음. 이거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까지 가는데도 가깝지 않아요. 아프리카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배 타고 마다가스카르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섬에 가가지고 있는 바오밥 나무 보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딴 거는 그러려니 이해되는데 바오밥 나무 보러 아프리카까지 가고 싶다는 사람은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하여튼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외국 나가지 않고 여기서 다 사진으로 그 구글에서 제일 선명한 사진만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저도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거 진짜 하고 싶다. 그런데 될지 안 될지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되겠나 안 되겠나. 뭐냐 하니까 저는 마라톤 대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웃는 거 보니까 아서라 이런 것 같은데 42.195는 자신 없고요. 하프 마라톤 요즘에 있더라고요. 20km 뛰는 거. 또 어떤 거는 10km 뛰는 것도 있고요. 마라톤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제 꿈입니다.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성도들 몇 명 만나가지고 나 마라톤 대회에 나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를 보고 웃으시더라고요. 지금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목사님 마라톤 대회 나가면은 발목 나가고 무릎 나가고 허리 나가고 심하면 달리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 나가는 것을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 말리셨던 것 같은데,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사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원래 날씬하고 이렇게 달리기도 잘하고 이랬는데 허리를 심하게 한번 다치고 난 다음부터
믿거나 말거나. 예. 그 다음부터는 걷기도 힘들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뛰는 거는 아예 상상 불가였어요. 솔직히 지나 보니까요. 요즘에 세월이 지나면서 허리도 좀 괜찮아지고 그래서 컨디션 괜찮으면 운동장 뛰니까 뛰겠더라고요. 예,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딴 거 안 부럽고 저기 공원에 가서 매일 꾸준히 달리시는 분들만 보면 왠지 부러워요. 와, 뛰고 싶다. 되게 부러워요. 혹시 여러분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TV 보다가 어디에 좀 뚱뚱하고 반바지 입고 러닝 입고 모자 쓰고 이렇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런 사람이면 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마라톤 달리기 경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달려야 되는 그 경주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되는 그 경주를 달려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서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달려야 되는 우리에게 당한 그 경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에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께 고별 설교를 해요. 사도 바울도 느낌으로 알아요. 오늘 이 장로님들 만나면 이 장로님들 더 이상 나는 만날 수 없다. 그걸 느낌으로 알고 장로님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가야 돼. 나의 달려갈 길이야. 그렇게 고백하면서 눈물의 고별 설교를 하는데 제일 가장 중요한 그 본문이 20장 24절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뭐 이야기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명, 내가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칠 그 순간까지 내가 달려갈 것인데 그 사명을 이루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나는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해요. 장로님들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 목사님 예루살렘 가면 죽어요, 가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바울은요 여기에 내 목숨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장로님들이 바울의 마음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우리 바울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달려갈 길 잘 달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빠이빠이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달리기를 멈췄느냐? 안 멈췄어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요 바울이 달리기 했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4권의 편지가 감옥에서 썼는데요, 앱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이 감옥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쓰는 편지인데요, 빌립보서는요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 아까 전에 밀레도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는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거기에서 빠이빠이 하고 예루살렘 가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나는 여전히 달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도 나는 여전히 달리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님이 먼저 잡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잡기 위해서 지금도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달리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4절 볼까요? 14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는 여기에서 달려가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뛰는 믿음의 경주는요, 장소, 환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달리기가 여기서 끝납니까? 한 번 더 나와요. 어디 나오냐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순교하기 직전까지 바울은 나는 달렸다 이야기하고요, 순교를 바로 코앞에 두고 사랑하는 믿음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나는 세상 떠날 때가, 순교할 때가 되었다 고백하면서 고백했던, 달리기 마쳤다라는 표현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달리는 이 믿음의 경주는요, 언제까지 달리는 경주냐니까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끝날 때까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언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명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달리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달려가는 거. 언제? 코에서 호흡이 다 될 때까지 달려가는 그 달리기가 바로 믿음의 경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주는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바라락 뛰고 난 다음에 냄비 뚜껑 이렇게 열 받아가지고 바라락 끓이는 것처럼 또 금방 싹 식는 이런 경주가 아니고요,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평생을 두고 달리는 장거리 경주예요. 너무 오랜 시간 달리기 때문에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이 달리기는요, 계속 달려야 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 달려야 되기 때문에 달리다가 포기하고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자자. 아이고, 나 도저히 못 뛰겠다. 좀 자자. 자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니까, 분명히 표대를 보고 난 다음 달리는데 같이 뛰고 가다가 어떤 사람은 갑자기 여기가 아닌가 봐 이러면서 완전 반대로 막 전력 질주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막 뛰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요, 이 경주가 언제 끝나는 거라고요? 우리 코에서 호흡이 끝날 때, 성도의 코에서.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경주가 아니에요. 지금 봤을 때 김 집사 저래 뛰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글로 뛰면 안 되는데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집사님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갑자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제대로 표대를 보고 달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서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진짜 중요한 거,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할 거니까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는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가르치는데 바로 꼬린 지점이라는 거예요. 목표, 결성점, 표대, 그걸 가르치는데요, 결성점만 정확하게 보고 있다면요, 더디 가더라도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결성점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결성점이 어디냐?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표대를 어디로 두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이게 표대라는 거예요. 꼬린 지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꼬린 지점이고 예수님이 표대고 예수님이 결성점이고요. 믿음의 주요, 여기서 말하는 주요라는 단어는요, 믿음의 주체자요, 믿음의 창시자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만드신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믿음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고 만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목표로 두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야기하는데, 바라보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 바라보라는 단어가 그냥 쳐다보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힐끔힐끔 한 번씩 봐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영어로 보면 fix o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정하라, 시선 고정. 요즘에 여러분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 앱을 보면요, 오토포커스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 딱 맞춰놓으면 사람이 아무리 춤을 추고 돌아다녀도 신기합니다. 그 네모난 것이 사람을 막 따라다니잖아요. 요게 바로 픽스 온 기능입니다. 딱 하나를 딱 픽스하면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단어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딴 거 쳐다보지 말고 우리의 목표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자, 앞뒤 좌우로 환하게 웃으시면서 앞뒤 좌우로 3명씩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시작. 앞뒤 좌우로, 앞뒤 좌우로. 이러면서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여러분, 제가 인사시킬 때마다 목사님 왜 인사시키?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잠을 깨우면서 말씀을 한번 딱 듣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딱 픽스온인 거예요. 딱 시선 고정. 이게 중요해요. 표때 예수님께 시선 고정 딱 하는 거. 딴 거 안 쳐다보고 예수님께 시선 고정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아무 방향 없이 그냥 열정만 내어서 뛰는 나는 아니야. 그렇게 안 되고 싶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향하여서 열정을 내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그곳을 향하여서 열정을 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향방 없이 방향 없이 뛰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딱 쳐다보고 예수님께 시선 고정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표대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해주시는 분이시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딴 거 보면 안 됩니다. 딴 거 보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루는 밤 사경에 유대인들은 그 밤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러니까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눠요. 4개의 경우로는 시간대를 나누는데 6시부터 6시니까 3시간씩입니다. 12시간이니까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아침이 오기 전에 제일 어두운 시간에 밤 사경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노를 젓고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밤 사경에 왜 그 시간에 갈릴리 바다에서 노를 젓고 있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녁에 출발했는데 사실 밤새도록 노를 젓고 가다가 바다 가운데서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큰 바다 폭풍을 만나요. 그러니까 막 아무리 저어도 앞으로도 가지 않고 아무리 뒤로 갈라 해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환경에 빠진 예수님의 제자들의 배였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큰 광풍을 만났는 거예요. 진퇴양난. 여러분, 제자들은요 갈릴리 바다를 그냥 거기서 자기의 생활 터전이기 때문에 웬만한 파도 가지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베테랑급 제자 12명이 거기 딱 타고 있어요. 별로 겁 안 날 겁니다. 그런데 밤 사경에 일어났던 이 폭풍은요, 바닷바람은요, 제자들이 사경을 헤맬 수 있도록 아주 무서운 바닷바람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환경이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희미하게 바람이 막 불고 제자들은 열심히 막 노를 젓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됐는데 저 멀리서 뭔가 희미한 물체가 바다를 그 파도를 사뿐사뿐 저려밟고 막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에 맡겨 보겠습니다. 밤에 아무도 없는 그 막 파도가 있는 바다에 배 타고 있어도 무섭고 위험한데 뭔가 허연 물체가 저 멀리서 사뿐사뿐 걸어오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몸에 있는 모든 털들은 다 이렇게 막 좁빗좁빗 설 거예요. 안 그럴까요? 머리털이 쫙 서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제자들도 멀리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처음에는 제대로 못 보고 유령이다 이야기합니다.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시 눈을 닦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밤사경에 노를 저으면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전능하신 그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를 사뿐사뿐 저려밟고 걸어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맞다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시거든 저를 불러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에 저도 예수님처럼 이 파도를 밟고 갈 수 있도록 저를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와라.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여러분 방금 전까지 그렇게 힘들어서 노졌고 힘들어서 야 여기서 이제 살 소망이 끊어졌다, 다 죽었다, 이런 상황에 그 파도는 계속 일고 있는데 사뿐 저려밟고 예수님께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말씀 붙잡고 예수님께 시선 고정하고 딴 거 안 쳐다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었을 때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다시 누구 바라볼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딴 거 안 쳐다보고 딴 거 생각 안 하고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다 위에 서 있네,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으니까 나도 바다 위에 설 수 있겠네, 아멘하고 예수님 바라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뿐 저려봤는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간사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물 위에 걸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물 위에 걷기 쉽지 않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우스갯소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금방 떠오르는데 잠시 생략하고, 여러분 그 누구도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어요. 근데 자기가 바다 위를 걸어 예수님 바라보고 기분이 어떨까요? 이야 놀라운 기적, 이야 내가 이거 체험했네, 내가 바다 위를 걸었어, 이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다가 잠깐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하던 픽스온, 딱 고정하던 눈이 흐려지니까 뭐가 보이나요? 막 이런 풍랑, 들리는 바람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환경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야 내가 바다 위 걸었지, 이런 들뜬 마음과 파도 막 일고 바람 소리가 들리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에 풍덩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고함하셨습니다.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자, 성경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 바라보던, 예수님께만 시선 고정하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던 그 베드로의 시선이 이야 기적이다 이러면서 기적을 생각하고 바람과 파도를 쳐다보고 바람 소리를 듣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빠질 수 있겠네. 환경 바라보니까, 예수님 바라보던 눈이 흐려져가지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상황을 바라보니까 물에 풍덩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의 모습 보고 뭐라고 평가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그 다음에 뭐요? 왜 의심하냐? 여러분 예수님 안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요 의심의 구름이 우리 마음속에 꽉 자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는 그 시선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바라봐야 살아요. 성도 여러분, 마리교회 성도 여러분, 딴 거 바라보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봐야 살아요. 다른 방법 없어요. 저도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도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흐려진 눈을 닦고 예수님께 시선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닥쳐올 때에 성경은 믿음의 주체자요 창시자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해주실 예수님께 너의 시선을 고정해라, 예수님만 쳐다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딴 거 바라보면 절대 안 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바라봐도 되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도라면 무조건 예수님께 시선 고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보지 않고 파도 보면 물에 빠집니다. 상황 보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요. 아멘 아멘. 인생의 모든 문제도요 상황도요 예수님 시선 집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다 해결돼요. 안 되는 거 없어요. 불가능한 것 없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요. 예수님 바라보면요. 바다 위를 걷는다니까요. 나를 죽이려고 닥쳐오는 그 집채 많은 파도 위를 걷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볼 때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도 예수님 바라보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다 해결돼요. 아무 도울 힘 없는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 김 집사님 의지하면 도움이 되리라. 아닙니다. 박 집사님 의지하면 또 아닙니다. 아무 도울 힘 없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독대하고 대면하고 직면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 소리 듣게 되면요, 바람과 파도 소리에 두려움이 막 우리를 삼켜버려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흐려집니다. 여러분, 주님 음성에만 귀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문제는요, 문제의 시선을 이렇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요, 그 문제의 늪에 계속 빠지는데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눈을 들어서 주님께 시선 고정하면요, 주님이 우리의 자리를 신기하게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돕고 싶어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할 겁니다. 또 상황도 동정할 사람도 있고요. 욥의 새 친구처럼 옆에 와가지고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 막 회개하라고 막 괴롭힐 때도 있고요. 여러분, 사람 소리 자꾸 듣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하나님 소리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시선 고정해야 돼요. 사람 소리 듣기 시작하면 사람 소리의 그 파도에 막 이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믿음의 경주의 방향감을 잃어요. 사람이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답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여러분의 질문에, 여러분의 어려움에 해답을 줄 수는 없어요. 옆에서 밥 한 끼 사주고 옆에서 힘내라 그 말만 해줄 수 있지 답을 못 줘요. 누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파도가 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체자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시선 고정하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 바라보고 딴 거 바라보면요, 믿음의 경주하다가 숨이 차서 경주 막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때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 계속 바라보면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말을 이렇게 막 꼬아놔서 어려워 보이는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생각해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죄인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음성 듣지 않고 사람 소리 자꾸 듣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피곤해지고 낙심합니다. 틀림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요. 피곤해지고 낙심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주신 위로 받으면 일어납니다. 예수님 주신 위로 받으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죠. 아이라도 소자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대. 장정은 안 자빠집니다. 그렇잖아요. 저 잘 안 자빠져요. 소년 애들 안 피곤합니다. 저 사랑이 저런 애들 보십시오. 막 저녁에 밤새도록 놀고 막 아빠 끼워서 놀고 그래도 안 피곤해합니다. 막 분명히 코피 터지는데 안 피곤하다 그럽니다. 애들은 절대 안 피곤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애들도 피곤할 수 있고 장정도 자빠질 수 있을 때 성경에 자빠지다 이래 나옵니다. 넘어질 수 있을 때 누구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대요. 그게 주님 시선 고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길이 막혀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시선 고정하고 사람 바라보던 그 시선, 환경 바라보던 시선, 그거 보지 않고 주님께 시선 고정하면요, 하늘로부터 힘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10년째 마리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40 되기 전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왔기 때문에 아직 20년 더 남았습니다. 20년 더 남았다니까요. 20년 더 남았는데 여러분, 웬만한 분들 여기 장례식 제가 다 치러드려야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가 진짜 만만치 않아요.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성도님들이 상담 전화 되게 많이 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고요. 성도들 이야기 듣다 보면요, 어떨 때는요 막 힘이 납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이 어려운 문제 해결했어요. 막 힘이 납니다. 근데 때때로 힘 빠지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힘 빠지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막 낙심합니다.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그런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지난 2주 동안 연구 주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박 목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 소리 들으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잘해요 막 박수 쳐줄 때는 막 교만해집니다. 막 어깨 막 이래 올라가고 막 이럽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핀잔 줄 때는요, 비난할 때는 막 어깨가 축 처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막 숨고 싶습니다. 막 하늘에 올라갔다가 땅에 꺼졌다가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주님 그거 잘못됐다 이야기하십니다. 박 목사 그거 아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너 목사 똑바로 하려면은 주님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라고 명령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목사인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경주 똑같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 절대 완주할 수 없습니다. 낙심하고 피곤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체시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실 예수님께 시선 고정하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 예수님께 고정하려고, 예수님 생각하려고 발부동 칩시다. 어떤 분들은 꿈속에서라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수님께 시선 고정하면은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요 신기하게 비상합니다. 놀라운 하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예전에 함께 울면서 웃으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코로나 전에 그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힘써서 땅바닥에 무릎 꿇고 찬송하고 철저히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목이 터져라 회개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장로님들 나와서 환자들 위해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성령 충만 구하면서 여러분 눈물로 간증하고, 눈에 선해요. 눈물 흘리시면서 간증하시던 여러분들의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거 있었나요? 딴 거 없었어요. 주님만 바라봤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봤어요.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다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적인된 삶 살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씨름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아무런 어려움도 문제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날아올랐어요.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가.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힘써서 다시 함께 예수님께 시선 고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찾고, 혹시 옆에 딴 데 쳐다보고 지금 딴 길로 뛰어가고 있는 사람 고개 돌려고 같이 뛰자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 함께 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